주일날 시간에 우리가 영적 리더십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중요한 한 부분이 영적 리더십이거든요. 사실 시리즈를 살펴가면서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두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각기 다른 두 명이. 이렇게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정말 딱 적절한 때에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워가시고 또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으면서 하나님께 성도들 삶 속에 참 일하고 계시구나 많이, 그리고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실 때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성도들 삶 속에 놀라우게 하시구나, 이게 더 확인되어지는 좋은 또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와 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브리스길라 어글러 이 얘기잖아요. 뛰어난 동역자였죠. 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16장만 보더라도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동역자 외에도 여러 동역자가 있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갔고, 두 번째부터 실라와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여행에 누가도 동행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들을 보면 다양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우르바노도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21절에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다 아는데, 우리는 그럼 바울만 생각하는데 그 바울 팀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팀들이 없었더라면 바울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만큼 팀이 중요한 것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 저자들은 387쪽에 리더 팀은 리더 자신의 반사체다. 정의 리더 팀을 만드는 리더들은 다음 6가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팀을 세우기 위해서 리더가 어떻게 하는가 6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6가지는 첫째, 역동적 문화를 개발한다. 둘째, 다양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넷째, 초점을 유지한다. 다섯째, 건강한 소통을 장려한다. 여섯째, 자기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한 게 젊어서 아주 작은 시간밖에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바로 저는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경험은 목회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섬긴 그 부분밖에 나눌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나눈 부분들은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상황에서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 번 나눈 대로 영적 리더라는 말은 교회의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위해 힘쓰면서 앞장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이는 부모, 영적 리더 당연히 리더고요. 회사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같이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첫째, 역동적 문화를 개발한다. 역동적 문화를 개발한다. 알렉산더나 시저나 패튼 같은 장군 밑에서 승전한 군대의 단결심을 공부하거나 스탠다드 오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전성기의 대성공을 이룬 회사들의 기업 문화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 활력과 자신감과 창의력 면에서 단연 적군 내지 경쟁 회사를 앞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요, 새물교 기도학교, 초등학교 있고요,
새물교일 고등학교, 기독학교,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BJ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 교사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리더 팀으로서 활력 있게 뭉쳐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연합해서 리더 팀으로 그렇게 활력 있게 세워진다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도 너무나 놀랍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방면에 우리가 더 자라난다면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활력과 자신감과 창의력 면에서 단연 적군 내지 경쟁 회사를 앞질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기와 신바람이 넘치는 단체 정신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존재하면 팀은 최상의 일을 해낸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역동적 문화를 개발할 것인가? 이 저자들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쭉 얘기해요. 근데 1, 2, 3, 4를 말하지 않았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거를 이렇게 작은 1, 2, 3, 4로 이렇게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제대로 된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 여기 387쪽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팀을 만들려면 우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 리먼과 펜텍은 당신의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했다. 짐 콜린스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라는 옛말은 틀렸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들이다 라고 토를 달았다. 당연하죠. 이런 역동적인 문화, 그것이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학교든지 문화가 개발되려면 우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두 번째. 그럼 어떤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들은 성품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에 집중하라. 그 다음 페이지 넷째 줄인가 보면요. 여기 보면 에드워드 롤러 3세의 말을 말하면서 그는 또 성공한 창업 회사들이 예비 직원을 면접할 때는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성품에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성품에.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오늘까지 올 때에도 이제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닌데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게 그동안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면이 있으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성품은 좋은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업을 위해서 채용되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도 과업을 해서 있는 거잖아요.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등등등등.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긴 한데 성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저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품에 집중하라.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에 살펴보면 리더십 쇼핑 리스트를 살펴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리더로 뽑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의 성품도 다뤘죠. 작은 세 번째,
지원자의 세계관에서 그의 성품을 볼 수 있다. 여기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데요, 참 좋은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성품을 집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면접할 때 뭐 같이 계속 근무해 보면 알지만 이제 채용부터 해야 되는데, 면접할 때 어떻게 성품을 알 수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을.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는 한 중요한 통로가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세계관.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하면서 혹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세계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읽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C에다가 이분들은 C를 하나 더 하잖아요. consequences, 결과. 그러면서 이렇게 면접할 때도 뭐 앞으로 하려고 한다, 이거 별로 사실 볼 필요 없다. 물론 듣는 건 중요할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거에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라. 이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말하거든요. 안경과 같아요. 이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사건을 해석하고요, 이해하고요, 판단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에 그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요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귀한 부분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세계관에서 그의 성품을 볼 수 있다고 가정했다. 맥팔랜드는 약진한 회사들은 일단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채용하려 힘쓴다. 그러면 업무 실적은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예비 직원을 면접하는 열쇠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이다. 가상적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의 상황들 속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작은 네 번째, 정직성을 보라. 그러니까 성품을 보는데, 이건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나눌 때도 여러 번 나왔죠. 기억하고 있죠. 그만큼 정직성이 중요해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뭐 그룹의 대표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제1로 보는 게 정직성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인 거죠, 정직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을 모집하는 사람들은 지원자의 정직성을 파악해야 한다. 근데 이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어떻게 상대방이 정직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읽으면 알겠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거란 얘기죠. 제가 면접관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아, 여기 젊은이인데 여러분 회사 갈 때 내 말 듣고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면접관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왜요? 진실성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나눴지만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거짓말로 넘어가서 적당히 얼버무려서 둘러댄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다섯 번째, 높은 기준으로 팀을 엄선하라. 높은 기준으로 팀을 엄선하라. 다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예도 들고 있는데요. 아주 잘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적 사명을 수행하려면 팀을 엄선해야 한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섬길 일꾼들을 찾으실 때 높은 기준을 적용하셨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그분은 많은 인원수에 의지하신 게 아니라 팀을 엄선하셨다. 다윗은 위대한 군 지도자였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1단의 용사들이 무적 군대의 핵심을 이루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 보시면요, 다윗 주변에 있는 일꾼들 정말 뛰어난 일꾼들이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는 감독과 집사 등 리더들을 엄격한 기준에 맞춰 선출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제자들은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으나 성품 때문에 비범한 사도들로 빚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리더들을 이렇게 찾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잘못하면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또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 하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우리 교회에 오면 오이코스 리더도 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적잖아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장이 안 돼 있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올바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요. 가치관도 다루어지지 않고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세상 사랑 다루어져 있지 않고요. 신학적인 지식만 있는 거죠. 그렇게 리더는 못 섬기잖아요. 한 번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저는 그 청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 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교회 부임했어요. 이제 젊은 청년. 그런데 그 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중보기도 훈련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두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들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로 치면 성도가 50명인 개척교회와 성도가 2만 명인 큰 초대형 교회에 어떤 레벨의 일꾼들이 몰리는가는 금방 볼 수 있거든요. 기업도 직원이 5명인 중소기업과 삼성전자에서 일꾼을 찾을 때 어떤 종류의 일꾼들이 모이는가는 금방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진 팀을 엄선하는 건 맞는데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항상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제 얘기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 상황에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엄선된 팀을 꾸리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잘 꾸려지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작은 여섯 번째, 적임자가 없으면 기다리라. 서두르지 마라. 이제 앞에 부분과도 연결되기도 하죠. 적임자가 없으면 기다리라. 서두르지 마라. 많은 조직들이 채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과실을 범한다. 무조건 최선의 지원자를 뽑는 게 늘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적임자를 발굴할 때까지 충원을 미루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다. 많은 리더들이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듯이 성급하게 엉뚱한 사람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공석을 견디는 편이 더 낫다. 짐 콜린스는 조직들에게 기업 문화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외부인을 채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사람이 첫째고 업무는 다음이다가 콜린스의 지론이다. 이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없으면 기다리라는 거죠. 서둘러 채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둘러 일꾼 임명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제 과거도 나눴지만 저는 일꾼을 세우는데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여러 번 나눈 거죠. 뭐죠? 천천히 세우라.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기는 쉬운데요. 어떤 사람을 끌어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세워놨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일을 잘 못 감당해요. 그만두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임명했어요. 임명했는데 그분이 잘 못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합하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잘못하면 그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간단히 나눌게요. 내려놓게 할 때 여러분은 이제 지금 교회 얘기를 말하면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려놓게 할 때 여러분은 제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꾼이 한 명이라도 서러운데 왜 내려놓게 하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텐데 그러면 주님을 찾으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돌이켜야 할, 내게 부족한 뭐가 있나? 근데 어떤 때는요, 이러면 교회 입장에서 말하면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이래서 내려놓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해보는 순간 그 목적이 소멸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지만요, 리더는 이건 항상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리더는 욕먹을 각오해야 돼요. 욕먹는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은요, 리더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 자리는 칭찬도 받지만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일꾼이 임명할 때도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임명되지 않거나 아까도 말한 내려놓게 한 분들은 리더의 입장에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기 입장에 생각하면 이제 온갖 불만, 불평, 이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내리게 하고 등등 교회를 떠나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한 단락 안에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거죠. 짐 콜린스는 조직들에게 기업 문화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외부인을 채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교회에 우리가 스텝을 찾을 때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 십자가 복음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서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예배,
뭐 리더십에 대한 부분, 또 관계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무장이 안 되면 여기 와서 사역을 하기 힘들어요. 못 감당하죠. 초기에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가 세워졌을 때 초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학교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또 그거에 대한 헌신된 자세와 태도, 그래서 훨씬 더 이게 기업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귀한 열매가 맺혔는데, 중고등부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잘 채워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했어요. 초기에. 그랬더니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교과 과정을 바꾸면서 방향을 틀면서 외부에 오셨던 분들도 포도나무 교회로 가능하면 올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모아지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더 귀하게. 제가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12사도 아시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를 제자들이 한 명을 보충해요. 그게 나와요. 근데 자격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까지를 함께 했던 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표현하면 그 기업 문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 부르심이 뭐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놀라운 이루신 구속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그 자리에 있어서 아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포도나무교회 중대한 앞으로 이 리더들일수록, 예를 들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거나 등등등, 포도나무에 같이 든 사람이라 가능하겠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는 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비슷한 것 같지만 이 구체적인 소위 문화라고 표현한다. 문화 가운데 그 성격의 토대로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겉은 비슷해 속은 다르거든요. 근데 회사도 그렇다는 얘기죠. 회사도.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그런 과거에는 그러니까 3C만 하더라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러면 사람이 좋으면 능력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못 따라주기도 하고 등등등.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연수도 더해지고 또 잘하는 일꾼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일꾼 풀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 내만 하더라도, 또 주변만 하더라도, 그 선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교회만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준비들이 더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서 하나님 교회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새물교회 대학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7번째, 리더가 먼저 탁월해야 한다. 계속 당연한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공부하다 보면 저부터 겸손해진다니까.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389쪽. 타고난 조직을 짓는 벽돌은 타고난 인력이다. 그런 인력을 영입하려면 리더의 가마력이 탁월해야 한다. 호레이스 월폴은 윌리엄 피트 1세의 경에게 장관이 훌륭한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자신부터 훌륭한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조직들이 출중한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리더가 출중하지 못해서다. 고디는 미래의 조직들은 똑똑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사명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문제는 그러려면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거 지적했다.
대체로 실력자들은 어차피 갈 곳이 많다. 연봉과 수당은 어느 조직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단지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사람들은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바치기 원한다. 쿠제스와 포스너의 말처럼 사람들은 업무에 헌신하지 않고 대의에 헌신한다. 소중한 가치들이 헌신에 불을 지핀다. 리더의 목적과 경영이 평범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평범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죠. 리더가 먼저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탁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우리를 아는 어느 정도 몇 분이 저한테 혹은 직접 말하거나 통해서 말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목회를 특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고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분의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나는 내가 옳게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처럼 돼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뭐 제가 확신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신념이라는데.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으로 무장되어지되, 리더십이면 리더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고, 어떻게 쭉 살펴본 것처럼 어떤 비전을 따라,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팀을 꾸리되 어떤 팀을 꾸려야 되고,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것에서도,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따라가는 것도 자라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전반적인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내 자신의 안위와 그 안락을 위한 게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고 인류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단순한 그럴듯한 그냥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만 하더라도 두드림 투게더 이제 저번에 같은 팀들 오라오고 군사역 캠퍼스사역, 이게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무장되어지고 그게 리더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팀들을 붙이실 거예요. 붙일 때 그런 팀들을 붙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가시는데 그거를 이 세대에, 특별히 젊은 세대에 어떻게 커넥트 할지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소통할지, 연결하는 방법, 쉽게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떻게 거기에 할지. 이 나라뿐만 열방에서 팀들이 모아지면서 귀하게 일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8번째, 투자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들은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팀의 최고의 사람들을 영입해야 한다. 공격적인 연봉이나 작업 환경을 제시할 수도 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대의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도전과 보람이 될 만한 일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리더들은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인력을 모집해야 할 수도 있다. 록펠러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다른 사람들을 신임하는 마음과 나를 신임하게 만드는 능력에 돌렸다. 한 번은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법정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 록펠러는 즉시 상대 측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했다. 클라인씨, 우리에게 멋지게 한 방 먹였어.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주시오.
마찬가지로 에브라함 링컨도 이전의 정적들과 비판자들이 해당 업무의 최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그들을 영입했다. 링컨이 이걸 잘했거든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정적인데 이 분야에 그가 최적임자면 임명했어요. 그 결과 이 리더들은 무적의 팀이 되었다. 최고의 리더들은 늘 팀에 합류시킬 출중한 인재를 찾는다. 아까 제가 지금 링컨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게 왜 가능했다고 생각하냐면, 제 말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작은 목사의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근데 왜 저는 그게 가능했냐고 그러냐면, 그 당시는 미국은 미국 전체에 기독교적 윤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진리가 무엇인지, 뭐가 참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문화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만큼 그가 훌륭한 거죠. 그런데 문화 전체 이란 의식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요즘 오늘날은요, 제가 아까 지네드 비스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책 얘기했었잖아요. 쓰여진 지 좀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책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뛰어난 책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우리 밴쿠버에서 추천해줘서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완전히 막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막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지금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에 대한 것이라는 정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 전혀 불사하지 않습니다. 괴베르스의 말이 통한다니까요. 거짓말도 자제하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진다고. 그런 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난 일인데, 이런 완전히 세상에 바뀐 문화 속에 있으니까 이런 자체는 거의 상상 자체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진리로 무장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파악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무장돼서 올바른 길로 갈 뿐만 사람을 그리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까지 만들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필요해서. 대낮에 촛불을 켜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깜깜할수록 촛불 하나라도 되게 밝게 보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사방이 너무 깜깜하거든요. 올바른 주님의 진리의 빛, 분노에 기초한 집단을 휩쓸리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중적인,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장돼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문화를 구속시키는 방법으로 서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삶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리더와 팀 살펴봤는데요. 포도나무교회 많은 이렇게 일꾼들이 이렇게 팀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마다가스카르 팀들이 운영돼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그 회사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오늘 배운 대로 팀을 이루어서, 아까 예안교회 예도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배우고 자라나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